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계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 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다음은 멀리 위례 한우리교회에서 심호하시는 박종찬 목사님께서 복음이 바뀌어놓은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먼 데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우리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때 그동안 3년 동안 불태우지 못했던 우리의 열심을 한번 끝까지 한번 불태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찬양하는 모습 보고 또 헌신하는 그 모습 보면서 동북교회는 됐다, 이런 마음이 제가 보면서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아부가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보니까 동북교회는 됐다. 우리 교사들이 헌신하는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복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온도를 책정해 보니까 37.7도. 왜 37.7도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요? 이 온도는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을 때 품는 온도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보통 36.5도 이렇게 하면 정상이고 36.5도가 넘어가면 열병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암탉이 새끼를 품을 때 보통 평균적으로 37.7도 정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새끼가 아니죠, 그때는 알이죠. 알을 품어서 발로 계속 돌리면서 온도를 이렇게 잘 통하게 하다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며칠이요? 네, 21일. 옛날에 농업 배운 사람은 알아요. 네. 21일이 지나면, 거기서 이제 병아리가, 예쁜 병아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교사들의 모습들 보면서 마치 암탉이 알을 품은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물론 설교를 그렇게 준비했지만. 그래서 너무 귀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참 교사들의 그 따뜻한 그 가슴을 안고 교사들이 품어주는 그 열정과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양질의 교육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할 때 미래 세대, 다음 세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다음 세대들이 교회의 큰 주역이 될 것 같은 그런 예견을 한번 제 나름대로 해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알을 품었는데요. 알을 품을 때 이제 아기가 아니죠. 알이 21일이 되면 얘네들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해요. 그죠? 톡톡톡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데 엄마, 나 이제 나갈 준비가 되었어요, 이런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엄마도 신호를 보냅니다. 톡톡톡, 아이야, 내가 너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으니까 이제 나오렴, 이럽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한자성어로 줄탁동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줄탁동시 교육학에서 주로 많이 쓰는 용어이기도 한데요. 줄은요, 병아리 입장에서 톡톡 때리는 그 소리입니다. 탁은 엄마 입장에서 바깥에서 두들기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도 아니고 저 소리도 아닙니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 병아리가 안에서 이제 나 나가요, 도와주세요, 이렇습니다. 그러면 자기 힘으로 사실 그 아래에서 부화한 이
병아리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힘으로 이 껍질을 벗겨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하나의 병아리로 생명이 탄생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점액질하고 이런 것 때문에 묶여 있어가지고 이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안간힘을 쓰면서 나 나갈래요라고 두들기고 있으면 엄마는 그것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21일 동안 저희 이제 교회 옥상에 닭장이 있어요. 그래서 닭장이 있는데 닭을 한 20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제 이제 상가교회인데 밑에 노래방 사장님이 닭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온 동네에 민원이 다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닭을 키우겠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열심히 닭 모이를 주면서 닭을 키워서 요번에 8마리 잡아먹었거든요. 그 이제 닭을 막 키우는데 어느 날 어미닭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지 하고 보았더니 이제 봄에 사물에 보니까 자기가 낳은 알을 그때부터 품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정말 이거 생명의 본능이랄까요? 절대 바깥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둥지에서 안 나오고 최소한의 먹이만 먹고 항상 그 자리에 온도가 변할까 봐, 아이가 태어나지 않을까 봐 항상 그 아이를 품고 있는 모습을 21일 동안 그렇게 있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엄마기 때문에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출생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먹고 싶은 욕구를 다 절제하는 거죠.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병아리가 나오는데 이 줄탁 동시를 통하여서 엄마 나 나갈래요. 그러니까 그래 나와라. 그러고 엄마가 톡톡톡 하면서 알을 깨워준단 말이죠. 그럴 때 이 그 병아리 부화되어 있는 이 병아리가 이제 자기가 온 힘을 다하여서 이렇게 나와서 세상을 구경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엄마가 밀어내서 그것을 알지 못하면 이 병아리는 줄탁 동시를 시작하면서부터 3시간 이내에 반응이 없으면 죽어버립니다. 질식해버려요. 아이는 살겠다고 몸부림치는데 어미닭이 침묵하고 있으면 밀어내가지고 감각이 없어서 알아듣지 못하고 감각이 없어서 느끼지 못한다면 그 병아리는 죽고 마는 거예요. 생명이 이 땅에 고개도 한번 들어보기도 전에 그곳에서 질식하고 죽고 맙니다. 21일 동안 품어봤자 열정으로 품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성경학교를 이제 준비한다고 많이 이제 준비를 하실 테고 또 기도하시면서 우리 미래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기를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그런 열정이 있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센스도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지금 뭘 요구를 하는지 뭘 외치는지 들어야만 돼요. 듣고 아이들에게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들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영적으로 어떤 그런 깨우침들이 우리 안에 영적 감각들이 좀 이렇게 살아나 있어요. 무뎌지면 아이들의 부르짖음과 외침 전혀 듣지 못하고 그냥 성경학교 잔치로 끝났다 지치고 끝나고 나니까 누가 말씀 부렸다 누구 선생님하고 싸웠다 이런 것만 기억 남는 거예요. 그죠? 행사로만 끝나버리니까 그냥 지쳐버리는 거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냥 올해도 행사 끝났다. 아니요. 우리는 행사하자고 여름 성경학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아이들의 생명을 다시 북돋아주고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혼합해서 아이들이 더 건강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학교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장로님과 목사님이 전적으로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께서 전적으로 지원하고 그죠? 교사들에게 막 맛있는 거 사다 드리고 말이죠. 힘을 주시고 별로 안 주시나 보는 좀 지원 좀 해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다 동원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교사들도 보람을 느끼고 우리 아이들도 건강한 성경학교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희들 어렸을 때 성경학교는 온 마을 장치였잖아요. 그래서 성경학교 노래가 2개로 나눠졌어요. 하나는 뭘까요? 맴 소리가 즐거우게 들릴 때 손꼽아서 기다리던 날 성경학교 열렸네. 전혀 모르시는 감각이네요. 이 정도 나오면 떼창이 나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노래는 아시겠죠?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5사람이 부르시네요. 자, 이 정도 되면 여름 성경학교 교가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 때 얼마나 재미있게 보냈는지를 우리는 새록새록 추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온 동네 마을 장치가 되고 1년 성탄절과 기다리는 가장 큰 축제이죠. 축제인데 이 축제 때 그냥 잔치로 끝났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곳에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우리 뜨거운 심장을 37.7도를 온전히 우리의 아이들에게 전해주면서 우리 아이들이 사랑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정말 은혜를 입고 또 그곳에서 또 주의 일꾼도 나오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의 일꾼도 되고 이렇게 해서 무럭무럭 또 성장의 계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줄탁 동시를 잘해야 됩니다. 그죠? 예, 깨어 있어서 선생님들이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PPT가 있으시면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깐 장편 동화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제목의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왔는데요. 오려 황선미 씨가 작가가 만들어낸 그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이제 이 이야기를 보시는 분들은 아이들을 이제 양육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자, 이 이야기의 내용은 잠깐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암탉이 닭장 양계장에 있는 암탉의 이야기예요. 늘 언제나 날마다 알만 낳잖아요. 알만 낳는데 알만 낳으면 주인이 알을 다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탉은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소원이 있었어요. 나도 마당에 나가서 내 알을 내가 품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내 알을 내가 품어서 이 병아리가 나와서 나도 이 병아리를 열심히 정말 행복하게 잘 키우는 어미닭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환경에서는 그냥 닭장에 갇혀서 알만 놓아버리니까 아무런 이런 자기의 꿈이 무너지 내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대안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어야 나간다. 그래서 이제 병들어서 죽은 척을 하죠. 죽은 척을 하니까 주인이 이것을 아이고 이거 죽었다. 그러고는 이 닭을 갖다가 쓰레기 장에다가 던져버립니다. 닭이 살아난 거예요. 그때 때마침 날개 한쪽을 잃어버린 정둥오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제 정둥오리가 한 사람이 아니죠. 나그네라는 정둥오리가 그 암탉을 도와줍니다. 근데 여기에서 늘 언제나 또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쪽제비라고. 그죠? 쪽제비가 언제나 이 정둥오리와 이 암탉을 노리는 그런 이제 생존 본능 때문에 이제 잡아먹기 위해서 주변을 맴돌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이야기가 꼬이고 설키고 해가지고 정둥오리가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암탉을 돌봐주고 아내는 그 쪽제비에게 물려서 죽게 되고 거기서 알을 하나 낳았는데 이 알을 암탉이 품게 되는 거죠. 암탉을 품었는데 어느 날 이 알에서 부화가 되어서 예쁜 생명체가 하나 나왔는데 자기를 닮지 않는 전혀 닭발이 아니라 오리발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리발이 나와서 이 충격을 먹은 거죠. 아니 자기 알이 아니니까 당연하죠. 그렇지만은 이 알을 품었기 때문에 이 알을 아주 부화되어서 나온 이 오리를 병아리라 생각하고 아주 모이를 주면서 정성스럽게 잘 키웁니다. 잘 키우는데 그때 이 부화하는 과정에서 이 나그네라는 정둥오리가 바로 쪽제비의 공격을 당해서 쪽제비라는 성격이 원래 자기가 배가 부르면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는다. 이 습성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희생을 해서 이 생명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죽어버렸어요. 자, 여기에서 이 암탉만 살고 정둥오리 새끼만 초록이라는 새끼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모자만 살았죠. 근데 모자만 살았었는데 이 모자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아이가 자라면서 말도 안 듣죠. 자기는 생긴 것이 정둥오리인데 엄마는 암탉이죠. 그래서 자기 안에서 오는 그 정체성에 대한 혼란들이 막 계속 일어나는 거죠. 나는 닭이야, 오리야, 엄마. 이제 이런 이제 질문들을 던지면서 계속 엄마와 이제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엄마는 늘 언제나 마음이 아파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아이가 가출을 해버리죠. 가출을 하다가 나중에 마음을 깨우쳐서 엄마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둥오리 떼들이 이 호수에 많이 몰려오게 되었고 결국은 이 정둥오리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다음 곳으로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 어미닭이 이제 모든 상황을 알고는 너도 그들과 함께 떠날 시간이 됐나 보다. 너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버렴. 그렇게 하고는 이 정둥오리 초록이를 놓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쪽제비가 어디선가 달려와서 이 엄마 닭을 물어서 죽입니다. 자, 이런 이제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그런 아름답기도 하고 좀 끔찍한 동화이기도 한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어머니의 그 모성 본능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학교로 생각하면서 오늘 닭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모성 본능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올 여름에는 성경학교 저 교사 안 하고 싶은데요. 저 바빠서요.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요. 일이 많거든요. 네. 저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다 저마다 핑계 있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품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누가 품을까요? 예. 조금 전에 예배 때 전에 이제 장로님께서 멀리서 위례에 있는 교회에서 위례 한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오셨다 이렇게 저에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순간 제가 뭐로 들리는 줄 아세요? 미래교회에서 왔다고 왔다 했어요. 미래교회예요. 저 미래교회에 왔습니다. 맞습니다. 미래교회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품지 않고 아이들에 대해서 헌신하지 않고 아이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지 않으면 미래교회는 교회학교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교회학교가 없어요. 상상해 보셨어요? 너무 아픈 현실이잖아요. 그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교회학교가 어떻게 없겠어. 성탄절, 부활절, 성경학교 없는 거 상상도 안 되죠. 상상 안 되죠. 당연히 올해도 성경학교를 해야 되고 올 가을에는 추수감사절 뭐 구역별로 잔치를 해야 되고 앞에 나와서 무대에 막 고무장갑 끼고 춤도 춰야 되고 몸빼 바지 입고 뭐 잔치도 벌여야 되고 성탄절에 뭐 또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미래가 있어요. 순간 장로님께서 말씀하실 때 미래교회에서 오셨습니다. 제가 미래교회에서 왔어요. 저는 교육학을 전공했어요. 사회복지학을 전공했고 신학을 전공했어요. 많이도 전공했네요. 그래서 우리 조정 목사님과 신학교 동기인데 형님인데 너무 저를 아끼고 좋아하고 사랑한 3명의 형님이 있는데 그중에 한 분이 저는 신학교 다녔을 때 거의 어린이 부흥사 격이었어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막 부흥사로 막 그냥 레크레이션 강사로 불려가고 막 이런 식으로 잘 나갔죠. 그때는 참 온 전국을 교회학교를 휘젓고 다닌 그런 이제 유명세를 타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도 잘 부흥시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목사 시절이 지나고 이제 조그만 교회에 청빙을 받아갔는데 교회학교가 없는 거예요. 학생회도 없는 거예요. 청년부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어르신들만 할머니들만 7, 80 되신 분들만 남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살려보겠다고 애썼는데 이미 동력이 떨어진 거예요. 아무리 부채질을 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이것이 미래의 한국의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맞이해야 할 미래 세대의 모습이구나. 야, 큰일 났네. 그러다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교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조사를 보니까 10교회 중에 개척교회가 6교회가 문을 닫았다. 이런 조사들이 나왔어요. 큰 교회들이 코로나가 지나서 수습을 해봤는데 아무리 수습을 해도 70%를 안 넣는다. 이런 결과들도 나왔어요. 그러면 한국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염려가 되죠. 그런데 오늘 동부교회 여러분들 보니까 염려가 안 돼요. 희망이 보여요. 여러분 지금 하시던 대로 그 열정과 그 마음들을 37.7도를 그대로 품고 있으면 우리 동부교회는 원주에서 교회학교 희망의 교회로 우뚝 설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가 그 뜨거운 마음과 열정들 그 마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어미닭이 알을 품는다는 이 마음의 뜻을 내가 성경에 제가 보니까 마태복음 23장 37절인데요. 보여주세요. 37절에 주님이 딱 이 마음을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그 마음 아파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하는 마음에서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암탉을 등장시켰어요. 그죠? 암탉이 제 새끼를 품어서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은 그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품었는데 몇 번이나 내가 너희들을 품었는 줄 아느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 암탉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그 따뜻한 마음으로 너희들을 품고
또 보호하고 내가 너희들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그토록 너희들을 품었는데 너희들은 나를 미쳐내는구나. 오늘 우리가 교회학교,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바로 주님이 암탉의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품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암탉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학교를 품으시고 또 우리 동부교회를 품으시고 여러분 가정을 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생명의 삶 큐티를 하는데요. 이번에 생명의 삶 큐티의 내용의 줄거리는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성령이 임한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우리는 이제 보고 있었는데요. 성령이 임하니까 막 은혜가 충만한 거죠. 그죠?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 성령이 충만하다.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을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충만하는 것은 말씀에 붙들림을 받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그러면 갑자기 막 그냥 막 방언하고 뭐 예언하고 물론 그것도 하나의 현상으로 일어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가장 기본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성령이 충만하다. 말씀에 사로잡히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사로잡히면 그 안에서 예언도 일어나고 방언도 일어나고 귀신도 쫓아내고 표적도 기사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의 요령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의 삶이 얼마나 뜨거워서 뜨거우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뜨거우니까 여러분들처럼 막 열정을 가지고 막 헌신하게 되는데 주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면서 왜 기적과 표적을 행하냐. 기적과 표적이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표적을 정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학교를 하는데 막 게임도 하고 율동도 하고 뭐 캠퍼도 하고 캠프파이어도 하고 막 수영도 하고 막 모든 프로그램들을 쫙 짰어요. 왜 그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뭘 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주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아이들에게 각인시키고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어주고 주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하다가 끝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의 성경학교의 목적이 그냥 프로그램만 하고 평가를 해요. 이번에 수영이 재미있었어요. 밥이 맛있었어요. 간식이 정말 좋았어요. 무슨 게임이 좋았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액세서리잖아요. 그죠? 부수적인 부분인데 정말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서포트해 줄 것인가. 예, 여기에 우리가 더 집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잡지 않으면 우리의 성경학교가 그냥 소문난 잔치로 끝나버리는 거죠. 우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성경학교를 열고 교사가 세워지고 그 일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학교를 하면서 교사 헌신 예배를 가지면서 우리의 마음의 가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학교를 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갈 것인가. 이제 3년 만에 처음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성경학교로 캠프를 가고 막 이렇게 계획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중심의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인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고 열심히 일어나고 뭐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했어요. 뭐 전도를 하는데 베드로가 전도하니까 갑자기 막 2,000명, 3,000명, 5,000명이 막 예수님을 막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이제 막 헌금이 막 쏟아진 거예요. 헌금이 막 들어오니까 이 헌금을 갖다가 막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다 보니까 어떤 데는 많이 가고 어떤 데는 적게 가고 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막 교회가 좀 한바탕 시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면은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에 우리 사도들은 집중할 거니까 너희 중에서 사람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7명을 뽑아라. 7명을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교회를 잘 돌볼 수 있는 역할을 집사를 세우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행정적으로 잘 갖추어서 초대교회가 너무너무 부흥됐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교회 모이는 것이 너무 재밌어요. 모이면 함께 찬양하고 떡을 떼고 있는 것을 나누고 막 섬기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교회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지금 동부교회처럼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데 어느 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복음의 열정에 타오르는 불타오르는 스데반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사고가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 사고가 일어났어요.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데 교회가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한마디로 쑥밭이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한 거예요. 어려운 일이 없어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일이 막 잘 되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교회가 정말 천국의 어떤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고 이런 아주 좋은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서대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너무 슬픈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장사를 지냈어요. 교인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교회를 떠났어요. 흩어졌어요.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 버렸어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일을 우리는 간혹 경험을 하게 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구 월배에서 교육 목사를 했는데 단기 선교를 갔다가 저희들은 중국의 아이들을 10명을 데리고 가고 담임 목사님은 필리핀의 아이를 10명을 청년들을 데리고 왔는데 민도르 섬에서 교회에 화장실 지어주는 작업을 하고 아이들이 본부로 복귀하다가 바닷가에 수영하다가 한 명이 죽었어요. 실종이 되었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희는 중국에서 올 수가 없었어요. 비행기 표도 없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울었어요. 그리고 귀국했어요. 온 교회가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런 가운데 그 아이의 이름이 임준호인데 준호라는 청년의 어머니가 오히려 저희들이 오는 것을 보고 위로해 주셨어요. 어머니가 그날 이후로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아이의 시체가 떠내려갔다가 못 찾았었는데 다음날 무트로 돌아온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국내에 필리핀에서 돌아오기까지 밀봉 작업을 하고 이렇게 겨우 그 시신을 가지고 와서 장례를 치렀는데 그 과정에서 어머니가 중심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 아이가 순교를 했으니 너희는 힘을 내어라.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 부르심 받았는데 뭐가 걱정이니? 너희들 좀 웃어라. 오히려 그 어머니가 그렇게 저희들에게 위로를 해주셨어요. 그런 좋은 일에 선교하는 일에 이런 어려운 일을 겪고 나니까 저희들은 죄인된 기분이었는데 그 어머니가 오히려 그 위로를 하고 그 다음에 보험금 나오고 교회에서 보상금을 좀 드렸는데 그것을 어머니께서 기꺼이 내놓으셨어요. 우리 아이는 순교를 했으니 교회를 선교하다가 죽었으니 이 아이 이름으로 민도르에 교회를 세워주세요. 그래서 민도르 섬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을 사역자로 세웠어요. 그리고 매년 그 선교지에 탐방을 가고 전도를 했는데 교회가 5개, 6개가 계속 태어났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좋은 일에 충격적인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다반사다. 그런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그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러면 떠나야 하는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 떠나야 되는가?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문 닫겠습니다. 스데반이 죽었으니까 이제 문 닫아야 됩니까? 제가 옥상 닭 이야기 할게요. 무거워지니까 분위기가. 닭을 키웠는데요. 병아리가 부화가 됐어요. 5마리가 나왔어요. 5마리가 나왔는데 암탉이 2마리, 수탉이 1마리였는데 근데 노래방 사장님이 노래방에다가 부화기를 달아놨어요. 그러다 병아리가 20마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닭장에 병아리가 20마리하고 25마리에 5마리 하다가 어미닭 3마리하고 30마리가 삐약삐약거리고 꼬꼬대거리고 이제 노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질서가 있어요. 어미닭이 저희들이 이제 모이를 탁 던져주면요. 어미닭이 먼저 쫓아와가지고 그 모이를 막 먹어요. 먹는데요. 이 어미닭이 참 욕심도 많네. 새끼는 안 주고 자기가 먼저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먼저 만약에 이제 오뎅을 던져줬다. 이제 오뎅이 아니 어묵을 던져줬다. 네. 죄송해요. 덴푸라 세대라 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편한 대로 이야기할게요. 오뎅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오뎅을 딱 던졌는데 이 닭이 탁 쪼오더라고요. 탁 쪼오는데 자기가 먹으려고 쪼오는 게 아니라 그걸 잘게 부숴가지고 부리가 약한 새끼에게 먹여주려고. 이게 모성애예요, 모성애. 21일 동안 품는 것도 참 귀한데 또 새끼에게 그것을 아주 그 가늘게 부숴가지고 이렇게 먹이를 주는 이 모성애가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옆에 있었던 그 병아리 부화기에서 나온 놈들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자기 애들이거든요.
자기 애들이 자기가 낳은 알들인데 걔네들은 기계가 품었을 뿐이에요. 근데 기계가 품었다고 자기 자식 취급을 안 하는 거야. 모정한 엄마님. 그래서 자기 품에서 품은 애들만 자기 새끼라고 생각하고 걔네들만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20마리가 막 오면요, 막 뿌리를 막 쫓아내요. 참 머리가 나쁜 건지 모성애가 없는 건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자기가 품고 있는 5마리만 귀여워하고 지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닭이 꼬꾸대거려가지고 잠을 못 잔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 겁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닭 잡아 먹어야지. 그래서 어미닭 3마리를 전출을 보냈어요. 상자에다가 딱 눈 감아가지고 묶여가지고 이제 보냈어요. 보내고 나니까 새끼 5마리가 졸지에 고아가 된 거예요. 고아가 돼가지고 병아리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부화기에서 나온 놈들이 덩치가 더 크거든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미닭 때문에 얘가 근접들을 못했잖아요. 어미닭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쫓아와가지고 먹이를 주면 병아리들을 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쫓아서 옆에 있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이 다 좋은 거 먹는 거죠. 병아리들이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구석대기에 처박혀가지고 막 아씨 우리 엄마 어디 간 거야 막 이러고 있어. 너무 불쌍해요. 그거 보면서 야 어미닭이 있을 때가 행복했구나. 얘네들이 어미닭이 있었을 때는 세상 부러운 줄 모르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어미닭들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어미닭이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아이들을 기도로 품고 은혜로 품고 말씀으로 품고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시죠? 근데 어느 날 내가 직장 때문에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시집가고 장가 간다고 어디 출장 간다고 그냥 저 교회학교 교사 못합니까? 못합니다. 사표 부장 집사님 장로님 저 교회학교 교사 못해요. 이러고 떠나가 버리면 우리 애들 우리 선생님 어디 간 거야? 이러네. 우리 선생님 어디 간 거야? 이러면 그때부터요 주눅 들어요. 여러분 끝까지 책임지기 바랍니다. 왜 2명만 하면 하세요? 특성은 한 20명 하신 것 같은데. 아멘? 조금만 더 세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끝까지 책임지셔야 돼요. 빨리 끝내라고 그러네. 시작도 안 했는데. 자, 이런 일들이, 목사님 제가 몇 분까지 하면 되죠? 아유, 할렐루야. 자, 오늘 부흥회 하죠, 뭐. 자, 그렇게 해서, 이 병아리가 이런 이제 어려움을 이제 겪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병아리 언제까지, 그러면 언제 어미닭이 떠나가 줘야 될까요? 이 병아리가,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홀로 서기 할 때까지. 다리에 근력이 생기고, 날개짓을 해서 100만 31, 100만 32 할 때까지 홀로 서기 할 때까지 어미닭이 떠나면 안 돼요. 그죠? 어미닭이 떠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얼마나 품었어요. 그죠? 예. 그 품는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 교사들은요, 영적 어머니, 멘토가 되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품고 새벽마다 그 이름을 안고 기도하고 품어주고 세워주고 해야 할 일이 바로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에요. 아무나 교사 시키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교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쯤 되기 때문에 교사를 시키는 거예요. 아멘. 오늘 특성이 있으니까 위에 흰 옷 다 입고 오세요. 다 입고 왔잖아요. 에? 안 입고 오면 끝이에요. 오늘 못 썼잖아요. 그래서 몇 분은. 이렇게 순종 잘하시는 우리 동부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동부교회 미래는 밝은 거예요. 저 유아실에 아들 뛰어노는 거 보세요. 자,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환란이 스데반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해서 스데반이 죽음을 당하니까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자, 이런 경우들이 교회들도 있고 나라들도 있고 민족들 가운데 일어나는데 특별히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 애가에서 예레미야가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었어요. 멸망하면서 바벨론으로 막 포로로 끌려가는데 시드기야 눈이 뽑혀서 끌려갔어요. 젊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냥 아주 비참하게 신하들이 종교인들이
제사장들이 다 처참하게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루살렘은 포위가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 상황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공성전을 벌여서 문을 딱 걷어잠그고 에워싸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굶어 죽이게 만드는 거죠.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는데 예루살렘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 슬픔의 시를 지으면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면서 가장 피해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어린아이들, 그 어머니 품에서 굶어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의 그 모습들을 그대로 신랄하게 그려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세요. 어려움을 당한 이 도시의 비참한 모습들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엄마 배고파 이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예루살렘 어려움을 당하니까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어린아이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엄마 배고파요. 배고파요. 이렇게 부르짖는 거죠. 기절해요. 그 다음에 보세요. 4장 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 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먹을 것이 없어요. 어린아이들 제일 배고프죠. 그 다음 미래 세대가 어려움을 당해요. 그 다음 예레미야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실질적인 사건. 처음에는 아이들이 아사하고 죽어가요. 엄마 품에서 배고프다고. 엄마 내가 배고픈데 먹을 거 좀 줘요. 그러면서 애들이 거의 뭐 기절해 있고 너무 슬프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끔찍한 일이 우리에게 왔네. 예루살렘에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역사가 있고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누가 무너지리라고 상상을 했겠어요? 누가 모든 것이 망가지리라고 상상을 했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일어나면서 가장 피해를 본 사람들이 바로 이 어린아이들이에요. 실질적으로 너무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난주 이제 성이 포위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머니들이 이 아이들을 잡아먹었어요. 오늘은 내 아이, 내일은 네 아이. 이게 사람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에 닥쳤다. 그러면 어른들 세대의 잘못으로 어른들이 심판받는 건 좋아요. 그런데 어른들이 잘못하면, 기성세대가 잘못하면 누가? 우리 다음 세대라고도 이야기하고 저는 미래 세대라는 말을 좋아하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와 미래 세대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인생을 도둑질 당한 거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미래 세대의 주역으로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잘 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권리가 있는데 부모 세대가 제대로 살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누려야 할 시간들과 그 축복들을 다 도둑질 당한 거예요. 시간도 도둑질 당하고 모든 축복권도 다 도둑질 당한 거예요. 우리는 도둑놈들이. 결국 우리 아이들의 시간들을 도둑질해버린 거예요. 빼앗아버린, 강탈해버린 거죠. 이게 바로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났던 비참한 상황들이죠.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모든 것들을 자포자기하고 그냥 끝나버려야 되는가? 교회학교가 막 부흥회 때만 있으면 좋은데 부흥회 때가 아니라 어려운 때도 있는데 이 어려운 때에 그러면 우리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 어려운 때에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은 내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 아이들을 포기하고 떠날 것인가? 아니요. 아직 그러기에는 우리의 아이들 세대가 우리까지 포기해버린다면 이 아이들은 누가 품어주겠습니까? 그래도 그나마 교사로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교사가 포기하면 미래 세대는 없습니다. 미래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도둑질을 당하는 겁니다. 권리가 모든 것이 빼앗겨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끝까지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그 시간들을 지켜내야 할 그런 사명이 있어요. 자, 미국에 한때 티셔츠에 이런 티셔츠를 많이 마크를 달고 다닌
저기 있었어요. PBP 그다음에 GINFWMY 이렇게요. 혹시 이거 해석해낼 수 있으신 분 이 티 하나 사드릴게요. 네. 없으시군요. 다행이네요. 자, 그러면은 해석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어로 보여주세요. 네. 자, 읽으셔보세요. 읽어보세요, 선생님. 시작. Please be patient. God is not finished with me yet.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참아주세요. 뭘? 하나님이 아직 저를 완성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공사 중이라는 말이죠.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죠? 아직까지 제가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어요. 이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면 요즘 뭐 이거 있잖아요, 노래. 무슨 크리스찬 이런 노래가 있어서 크리스찬들을 굉장히 욕하는 노래가 나오는데 좀 반성해야 할 그런 부분들을 잘 다루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오팩입니까? 그래서 이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모든 것이 성숙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거듭난 거는 완벽해요. 그죠? 거듭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생활이 완전히 성숙하게 마무리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운동을 여기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직까지는 완성되지 않았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스도의 성숙한 단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말 안 들어요. 저도 교회학교 때 정말 말 안 듣는 애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선생님이 제 반 담임하는 거 정말 싫어했어요. 네, 그 정도로 제가 악동이었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었거든요. 참 잘 됐죠. 우리 선생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종찬이가 아직 철이 없는데 제가 참 좋은 애예요. 알고 보면 제가 큰 인물 되려 했거든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교회학교에서 퇴출 안 당했어요. 선생님이 저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는 교회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고등부 회장도 했고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학교 반사를 했어요. 우리 때는 반사, 보조반사, 출석부 나눠주고 그도 오고 그런 거 했는데 우리가 시골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겨울에 제가 좀 교회를 일찍 갔어요. 일찍 갔는 마룻바닥에 자부동 깔아놓고 예배 드리는 곳이어서 톱밥 난로에. 그러면 그 전날에 우리 학생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톱밥 그 가루가 서복히 눈 내리듯이 바닥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개울가에 가서 얼음을 깨가지고 모포 하시죠. 밀대를 빨아다가 그 교회 성전을 한번 싹 닦고 자부동을 착착착착 일렬로 착 깔고 말이죠. 톱밥 난로를 탁 피우고 그렇게 해서 교회 학교 종을 쳤어요. 8시 반에 종을 치기 시작하면 종이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러면 다시 종 풀로 올라가야 됩니다. 끈을. 그러다가 또 종을 쳤는데 어느 날은 종추가 뚝 떨어져 가지고 제 발 앞에 뚝 떨어진 거예요. 잘못하면 여러분 못 볼 뻔했어요. 이제 그런 시절에 이제 교회 학교를 이제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저를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종찬이는 앞으로 큰 힘을 낼 거예요.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캠페인을 벌이는 것은 우리가 아직까지는 미성숙하지만 잘할 수 있고 충분히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미성숙하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잘 자라게 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만들게요. 이런 각오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느 분이 자기의 묘비명에다가 이런 묘비명을 붙였어요. 여러분 해석 가능하신 분 해석해 보세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부인인데요. 루이스 그레암이에요. 묘비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End of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네, 뒤에는 땡큐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네, for your patien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뭐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자, 공사가 끝났습니다.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묘비명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봤던 것은 지금 공사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 말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내 인생 다 살았는데 공사가 끝났거든요. 이제는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아름다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사모님 돌아가실 때 묘비에다가 이걸 딱 기록을 했어요. 자, 우리의 그 인생은요 언제나 공사 중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공사입니다. 공사.
나도 공사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 미래 세대들도 공사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어려움 가운데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혹독한 그 아픔을 상처를 겪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흩어졌지만 그들이 뭘 했다고 나옵니까? 복음을 전했다. 오히려 서대반이 죽으면서 교회는 어려웠지만 오히려 복음의 꽃은 민들레 홀씨처럼 더 세계 열방 가운데로 퍼져나갔다. 이게 주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만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공사 중에 열심히 참여하시면 그 공사로 인하여서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더 건강하게 더 회복되어지고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숫자의 계산법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정말 이 주님, 우리의 목적이 뭔가 하면은 우리 교회학교의 그 교사들의 목적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과 예수님을 잘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교육의 목적이 뭐예요? 나의 어떤 지식과 학식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도구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과 예수님을 잘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도구가 되어서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과 관계를 끈끈이 유지하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최종 목표가 바로 그거예요. 그죠? 예수님과 다리 나아주기예요. 교회학교 교사의 역할은 우리 아이들이 홀로 서기를 할 때까지 홀로 서는 그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잘 설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이어주는 것이 우리 교사의 역할이거든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정말 한 사람이 교회의 세계사의 기독교의 역사를 뒤바꿔 놓은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은 바로 핍박자 누구였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잘 이어주는 역할을 해준 사람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한 사람은 바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어요. 아나니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야야야, 니네 동네에 한 사람이 찾아올 거야. 누가 오는데요? 사울. 네? 걔 소문 굉장히 안 좋아요. 걔 지금 다메섹에 와가지고 우리 다 잡아다가 예루살렘 끌고 가려고 지금 작정하고 온 아이예요. 근데 왜요? 그 걔를 만나라고요? 그래, 만나서 걔한테 기도해줘. 지금 걔 앞도 못 보거든. 내가 조금 손 좀 봤어. 걔가 지금 앞을 못 보니까 지금 집가라는 곳에 네? 요한이라는 사람의 집에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3일째 지금 걔가 멘붕 상태거든. 그러니까 네가 가가지고 기도 좀 해주라야. 주님이 그렇게 음성이 온 거예요. 아, 주님 안 돼요. 쟤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자기의 고집을 피워봤어요. 그러나 곧 자기의 생각을 접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 집가에 요한의 집에 바로 찾아가서 보니까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울이라는 청년이 앞도 못 보고 그냥 이렇게 있는 거죠. 주님의 그 빛이 강하게 임하니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속수무책 된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주님이 너보고 기도해 주랬더라. 이리 와, 내가 너 안수해 줄게. 그렇게 해서 아나니아가 기도를 막 해줬어요. 기도를 해주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눈에 있는 그 불이 벗겨졌어요. 새로운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그 다음에 네가 만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 부활하신 그분.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 순간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3일 동안 얼마나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고 없어져야 할 유대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수호해야 할 때 가장 없어져야 할 무리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생각을 했고 칭찬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대상이 진짜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눈이 멀고 아무것도 안 들린 상태에서 그냥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한 이 상황에서 있는 그 사울에게 바로 아나니아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에게 진리를 이야기하고 안수해주고 성령을 부어주고 그 다음에 눈을 뜨게 하고 세례를 주었어요. 그러자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진리를, 새로운 그동안 자기가 알지 못했던 그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사울은 그때 그 순간 바로 다메섹에서 뭘 했어요? 회당으로 달려갔어요. 유대인이 있는 곳에 달려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났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그는 증거하게 되었어요. 자, 그 뒤에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뒤에 거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누가 다리를 놔줬어요? 누가 연결을 해줬어요? 아나니아가. 아나니아의 연결로 인하여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이방 선교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바로 여기에서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아나니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에서 아나니아가 주님 저 못 갑니다. 안 합니다. 죽어도 못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조금 시간 좀 걸렸겠죠. 예, 그런데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 가라 하시니 제가 가겠습니다. 절천지 원수고 쟤는 용서받을 수 없는, 쟤 때문에 우리 서대반이 죽었잖아요. 그렇지만 주님 명령이니까 갔더니 주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준비하고 계셨고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바울이 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 전도자의 최고 선두자가 되었던 거죠. 바로 아나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교회 학교에 앞으로 미래 세대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교회 학교 사진에서 졸업장에 나왔잖아요. 그죠? 예. 교회 학교 선생님, 교회 학교 다닐 졸업장이 있어요. 누가 될 줄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아나니아가 되어서 또 한 사람의 사울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역할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한 사람 마지막으로 소개할게요.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사울이 이제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제자 공동체에 가고 싶었어요. 제자 공동체에 사람들 만나고 싶었어요. 그동안 자기 빚진 것이 있잖아요. 그죠? 서대반 돌 던질 때 자기가 옷을 막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박해하고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들었던 그 지난 날들의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 공동체에 가서 나 정말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제 뭐라도 하락하면 할 테니까 나를 여러분 공동체의 형제로 받아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갔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전부 다 피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제 이중 간첩이야. 언제 마음을 바꿀 줄 몰라. 조심해야 된다. 에? 언제 와서 우리를 싹 넘겨줄지 모르거든. 전부 다 겁이 나서 뭐 뒤로 뭐 그냥 설레설레 발을 뭐 그냥 뒤로 빼는 거예요. 이러다가 사울은 제자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앞에서 변호해 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누구죠? 위로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바나바. 인격이 좋은 사람이죠. 그가 예루살렘 성령 충만을 받고 기꺼이 자기 재산을 막 나누어 주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막 힘썼던, 교회에서 굉장히 그 인정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의 말이라면 다 수긍을 해요. 바나바의 말이라면 다 수긍을 하지 뭐 누구든지 뭐. 근데 바나바가 딱 앞장서서 사울 이 사람 좋은 사람이야. 예전에 걔가 아니야. 얘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 만났거든.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막 그래서 눈이 멀었다가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에게 눈 떴거든. 그래서 회개했거든. 세례받았거든. 그리고 그곳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해서 강줄이 타고 도망갔어요. 이 정도면 우리가 말 안 해도 이 사람 우리 편인 줄 확인할 수 있잖아. 그렇게 변호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공동체에서 그래 그러면 네 말이면 믿지 뭐. 그렇게 해서 사울을 받아들여요.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좀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렇게 해서 제자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바나바, 아나니아 이 사람은 연결을 잘 시켜준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은 우리 예수님과 우리 아이들을 연결을 잘 시켜주셔야 돼요. 연결을 시켜서 생명의 연결줄이에요. 그 아이들이 연결만 잘 되면 이 아이들은 평생 주님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거죠. 그 역할을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맡아야 돼요. 영적 바나바가 되시고 우리의 영적 아나니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우리 함심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경학교 때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로 잘 연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암탉이 새끼를 품었을 때 그 마음들을 안고 우리 아이들을 좀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으로 인해서 포기하였지만 저만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만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잠깐만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교사로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한 영혼 세우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품을 때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탉이 그 새끼를 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주의 자녀들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주게 하시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기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아이들을, 아버지 우리의 미래 세대들을 주님과 함께 온전히 연결해주는 그런 연결고리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그 품 안에서 분량 안에서 자라서 미래 세대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체력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선생님들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좋은 교사가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 세대들에게 잘 연결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암탉기제 새끼를 품는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사랑과 믿음과 열정과 헌신, 사명으로 주어주신 그 미래 세대들을 세우는 우리 원주 동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온전히 성령 충만하여 말씀에 붙들린 삶을 주시어서 온 교우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래 세대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님들 하나님 주님의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다해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그런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